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저한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 고쳐진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은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해야 할 줄은 아는데 자꾸 하기 싫은 일은 미루고 또 미루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이 되고 방학이 되면 숙제해야 된다 알면서도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미루고 열심히 뛰어놀곤 했습니다. 방학하는 날 던져놓은 가방은 한 달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다녀오고 방학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제게도 지금쯤이면 숙제를 해야 될 것 같다. 숙제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지 않은 숙제에 이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그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면 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또 나가서 또 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서 맑은 정신으로 숙제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천만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일은 그대로고 후회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진작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난 학생도 아니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까지 더해져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지요. 그러면 막판 한 이틀, 3일을 남겨놓고는 멘붕이 와서 놀지도 못하고 숙제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배를 째게 됩니다. 나 못해. 가서 선생님한테 맞고 말지 뭐. 그리고 부도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학교를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몽둥이가 제 엉덩이에 닿게 되면 집을 나갔던 정신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학생이었구나. 세상에 해야 하는 일에 하기 싫고 하기 좋고 이런 게 어딨냐. 그냥 시키면 되면 하는 거지. 그때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사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하는 일을 제때 제대로 하는 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런 생각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없을 때,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우린 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가 그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우리 그런 반성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니 잘만 놀지요. 하지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순간을 만나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온, 그렇게 미루고 미뤄온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실패했던 삶들이 우리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쩌면 이런 우리 마음 모습과 비슷한 표현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죠. 빚진 자 혹은 의무를 지닌 자 이런 뜻입니다. 다 하지 못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의무의 짐에 눌린 인생을 도무지 갚지 못할 커다란 빚을 진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자신에게 쌓여버린 그런 인생은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 힘들어 죽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대로 살면 나 죽는 거 아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빚진 자라는 헬라어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죄인,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빚진 자,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자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천은 한 번도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주, 2주, 1년, 2년 우리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담만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한 자신을 볼 때 낙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으면 우리 고난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날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산다고 애써서 뭐해? 결국 우리는 실패할 텐데 결국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멈춘 스스로를 정당화하지요. 그리고는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하나 제대로 살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세상 결국 변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빠르든 늦든 그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릴 텐데 우리는 시리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스스로 묻게 되기도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 날 잘못 부르신 거 아닐까? 날 정말로 부르신 게 확실할까? 과연 주님을 따르는 걸음은 헛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우리는 결국 끝에 다다르지도 못할 거면서 헛힘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에서 실패로 끝나는 패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내가 실패만 거듭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언제나 물어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들려줍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 자신의 신분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하고 달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것은 아닐까? 우리 제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실패하지요. 우리는 못났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종의 영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지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행한 바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것이 종이지요. 제대로 일을 못하면 팔아버리고 쫓겨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는 입양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제 동기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아버지가 안 쫓아낸 게 다행이다 이러고, 저도 그 목사님한테 엄마한테 안 두들겨 맞은 게 다행이다 이러면서, 우린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안 쫓아냈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어렸을 적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산불 낸 거, 그래가 부치갱이로 두들겨 맞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됨을 저희 아버지는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네가 하나님의 딸인 거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를 비난하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는 그 순간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은 결코 허무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영광스러운 엔딩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선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챗 GPT에 빠져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강변 아파트 얼마냐 하니까 100몇십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갖지 못했죠. 근데 옆에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100몇십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실패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도무지 그 천국의 영광과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은 우리의 걸음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요,
우리 홀로 비칠비칠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그 걸음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걸음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가 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니,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19절 이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걷는 그 길은 단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온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필코 성공하기를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응원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딸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허무한 데 종된 피조세계를 해방시켜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자유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요, ESV와 같은 영어 성경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22절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과 23절의 탄식, 이 탄식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삶,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겪는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허무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빛나는 열매가 영광을 낳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열매가 된 것을, 우리 몸이 속량된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이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고통은 끝이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헛된 고통은 아닐까, 노력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날이 아직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다만 소망 중에 오래 참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한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매일을 살아갈 때는, 비칠거리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실패할 때는 우리는 홀로 걷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한 번도 홀로 있은 적이 없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돕는 이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 들려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은 탄식으로, 너무 깊은 아픔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한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린요, 때로는 우리를 과대평가합니다. 우리가 자기 잘난 것만 과대평가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패배 역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마치 천지가 무너질 듯이 탄식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온 적이 없는데, 우리 삶은 한 번도 우리가 이끌어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한 번 더 실패했다고 내 삶이 끝장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한 번 더 넘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당신의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악도 얼마든지 바꾸어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뒤바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기억하지요? 요셉의 인생은 그 아버지 야곱의 어긋난 편애와 그 자신의 독선, 그리고 형들의 질투와 그에 따른 살이 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애국까지 팔려온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인간의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오직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그 실패를 바꾸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꼭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실패해왔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실패로 끝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빚진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결말이 보장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끝없이 고난 속을 걷다가 지쳐 쓰러지면 끝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영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지금 잠시 겪고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그런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기필코 손으로 만드시는 그분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영광의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의 캄캄한 고난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힘차게 다시 또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